연불 스님의 기도 카피입니다. 무건을 하시고 오후에는 식사를 안 하시는 오후불식, 그 다음에 하루에 4번 기도를 기본으로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떤 수행이든지 처음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못 가서 목이 쉬고 심하게 몸이 아프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군가 부르는 것 같고 정말 그렇죠. 15일이 지나니까 목이 조금씩 풀리게 되면서 기도가 순조로워지고 꿈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보였던 꿈은 나의 몸 구석구석이 아주 징그러운 벌레가 꽉 차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하는 말이, 야, 저 벌레를 빨리 어서 잡아서 빨리 잡아내야 한다고.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아이, 벌레를 잡아내기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막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꿈에서 깨어났는데 지금도 꿈속에 그 징그러운 벌레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50일이 지날 쯤 다시 처음 꿈과 거의 같은 꿈을 꾸었는데 그 많았던 벌레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단 3마리만 남았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런 꿈은 아주 확실한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꿈이었던 좋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자나깨나 늘 쉬지 않고 연불 기도에만 몰두하다가 몸이 아주 쇠약해져서 주변에서도 다들 회복이 어렵겠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몸속에 엄청 큰 벌레가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손으로 딱 집어가지고 버리는 경계를 경험하고는 몸이 씻은 듯이 완쾌되었다는 기도 체험도 있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던 20일경쯤 오후 2시에 기도에 들어가면 4시에 나오는데 그날따라 1시간 정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 편해서 기도 집중이 잘 되어서 오늘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의 의식을 멀리 초월해서 산매에 든 거죠. 나미아불타불 기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하게 큰 소리로 나미아불타불 명호는 끊임없이 엄하고 있지만 생각은 확실히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망상이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두워지는 것도 인식하지 않고 기도에 매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망상이 크게 일어서 그만두려고 시간을 봤더니 이미 새벽 2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12시간, 장장 12시간 동안을 기도 산매 속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마음만 먹으면 5시간 정도의 연속적인 정근은 어렵지 않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꾸준히 정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계속 하다가 그것이 숙달이 돼야만 산매라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내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연불이 돌아갈 정도로, 그렇잖아요. 운전도 완전히 숙달이 돼야지만 내가 운전하는지도 모르고 딴 생각하면서도 장거리 여행하면서 가면 이때 특징이 뭐냐? 전혀 필요하지 않고, 두 번째는 가장 정확하게 어떤 사고가 나도 가장 기적과 같이 피한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바로 그거에 틀림이 없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글을 쓰면서 펜으로 옛날 동사무소 직원들은 여직원 보니까 나래비를 저 멀리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다 그걸 수기로 써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그 글을 보고 산매 상태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하루에 몇천 장을 쓰는 거죠. 그렇게 손님이 오면, 민원인이 오면 예전에 호적 초본 이런 걸 다 손으로 썼었어요. 도장도 찍어서 동장치긴 찍어서 이렇게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도 이 사람은 산매 속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되도록 연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님은 그런 경지를 맛보신 거죠. 그렇게 열심히 연부를 하다 보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너무 잘 되고 기분이 좋고 너무나 그럴 때 바로 산매에 들어가기 쉬운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몰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몰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즐거움을 찾아요. 그 즐거움을 찾으면 또 거기에서 기적과 같은 산매 속으로 들어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와요. 그럼 산매에 들면은 업도 수십억 겁의 업이 한 번에 다 소멸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 총명 등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혜의 등력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누가 경전을 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것이 영화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영화처럼. 여러분 영화로 이런 사실을 보거나 내가 직접 그걸 체험한 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확실히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보고 들었으니까. 그걸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 만화책처럼 보여요. 경전이, 그 어려운 경전이. 그러니까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총명 등력을 얻게 되고 또는 기억을 너무나 잘하게 됩니다. 어떤 걸 한 번만 들어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총명의 지혜를 등력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존재하는 자체가, 지금 내가 이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 이걸 지복의 경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경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은 그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연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경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이런 경계가 나오니까 조금 더 참고 더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늘상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힘도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테니스 감독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선수들에게 그냥 운동시키고 열심히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훈련하기 전에 쫙 세워놓고 오늘의 훈련 목표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제시한 다음에 그걸 목표로 해서 훈련시키면 그 지도자가 똑똑해야지 선수가 경기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스승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존재가 되고 행복에 살아있으면서도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 불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